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주간이니까 샬롬 에이렌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살롬 하지 마시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놈자가 되니까 인사 잘 하시되 샬롬 하세요. 샬롬 에이렌에 이렇게. 예, 아이고 인사만 해도 이렇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늘 이런 모습대로 이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의 1절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복 있는 사람은 입술에 할렐루야 합니다. 그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분이 어떤 분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 입술에 끊이지 않는 그 찬양이 있다 그러는데 어때요? 우리 찬양은 끊이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오고 계세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하지? 오늘 새로운 곡을 얼마나 귀한 찬양을 했어요. 영원한 나의 목자니 주의 은혜라. 정말 참 주옥 같은 곡들입니다. 이 곡들이 다 우리 찬양 CD에 다 들어있는 곡들인데 정말 귀한 찬양들이, 가사만 우리가 봐도 가사가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음정을 잘 모르시더라도 힘드시면 가사를 쭉 읽어보시면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두 가지 은혜입니다.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음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는 늘 음정에 늘 불만족하죠. 왜?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가사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시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 중앙에 시편을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을 전체 중에서 중앙에 시편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언제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찬양 받으시 기뻐하세요. 우리는 물질을 받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 받기를 기뻐하세요. 찬양 속에 우리 마음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구성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역사서와 그 다음에 체험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체험입니다. 이 체험서와 구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이에요. 근데 신약은 몇 권인 줄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역사서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간에 체험서가 있어요. 이 체험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몇 권이에요? 계산해 봐야 나와요? 이제 좀 나오셔야, 딱 바로 나오셔야 돼요. 21권이에요. 21권이 그 체험서에 구성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근데 구약보다 신약이 체험서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게요? 성경은 왜 그렇게 배치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으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전체 26권입니다. 역사서는 22권이고 체험서는 26권이고 그리고 예언서는 18권입니다. 근데 그 중앙에 26권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 만난 체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가 뭐냐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직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는 내 삶에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 나타내는 게 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무동산 모임이에요. 나무동산 모임은 다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증 이야기로 끝나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그 간증 속에서 서로가 은혜 받고 서로가 교통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은혜 받은 얼마나 귀한 모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47편을 만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 한문으로 써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47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우리 느헤미야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인데 느헤미야 744면입니다. 745면 느헤미야 12장 우리 2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오늘 시편 147편 배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머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의 정손 마가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도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북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기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람 문 위로 옛문과 음문과 하나를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시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게라와 하냐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아멘.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에스더가 마지막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역사에게 너에게 마지막 책인데 이 느헤미야가 왜 마지막 책이냐? 그것을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면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연도와 그리고 다시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연도가 나옵니다. 포로 기환 연도가 나오는데 더 다음 장면을 보면 포로 기환할 때에 1차 포로 기환 할 때 에스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가 넘어왔는데 그때에 에스라가 와서 뭘 했냐면 백성들을 재건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재건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차 포로 교환해가지고 스룹바벨과 성전을 세웠는데 약 그 기간이 1차와 2차 기간이 79년 정도 됩니다. 1차와 2차 포로 기간 사이가 79년 정도 돼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2차 때 돌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79년이나 시간이 그렇게 걸렸을까? 그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1차 538년에 바소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538년에. 그 칙령을 받고 그리고 537년에 1차 포로 기환 돌아옵니다. 그리고 536자는 성전을 세운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기간은 605년 1차 포로 잡혀갈 때 그때 출발해서 그리고 536년 성전 1차 포로 기원에서 성전을 세워진 해를 합해 전체를 기간을 70년 포로 기간이라 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기원은 칙령을 내렸을 때에 이 포로 칙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해서 포로 칙령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곳을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일단은 포로 기환했습니다. 그리고 약 79년 동안 다시 포로 칙령이 나타나는데 그때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듣고 다시 2차 포로 기환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기환 때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7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70년간 예배 드리지 못한 자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79년에 가보니까 예배 드림커녕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기환한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정말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모든 이방인 안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성전 세운 그 의미에서 성전 안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후에 14년 후에 이제 444년에 3차 포로 기원합니다. 그때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뭘 했느냐?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성벽을 다 세우고 난 후에 봉헌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 봉헌식 할 때 이런 말씀 읽어보셨지만 찬양하는 무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성벽 전체를 돌게 만듭니다. 딱 반을 나눠가지고 성벽을 반씩 나눠서 한 바퀴 전체를 돌게 만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성벽 봉헌식입니다. 근데 이때 부른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이때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시편 147편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에다가 시편 147편 적어 놓으시고 시편 147편 위에는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식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성경 보시는 데 도움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기억이 전혀 안 나시니까 그 적어 놓으시면 성벽 봉헌식 찬양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이 시편 147편이 그때 성벽 봉헌식으로 해서 특별히 지은 찬양이다. 새 노래로. 그동안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많이 아는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우리 교회 창립주일날 우리 찬양대에서 창립주일 곡을 작곡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작곡자를 특별히 초빙해가지고 창립주일 때마다 곡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가사를 쓰고 그리고 곡을 붙여가지고 그곡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그날 주일은 특별히 찬양대가 그 곡을 가지고 편곡해서 특별히 찬양하는, 정말 놀랍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지금 이 시편 147편이 바로 성벽 봉헌식 때 새 노래로 지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아는 곡이라도 처음 부르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수요일마다 좀 힘들지만 새로운 곡들을 자꾸 부르세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아는 곡, 눈만 감아도 다 아는 곡, 그 곡만 불렀으면 좋겠다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곡보다 많은 곡들이,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곡들이, 너무 좋은 가사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두 곡, 첫 번째, 두 번째 불렀잖아요.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전 이 찬양 굉장히 참 좋아해요. 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할 수만 있으면 새로운 곡들 많이 불러야 돼요. 왜요? 자꾸 부르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냥 아는 곡은 타성이 젖을 수 있어요. 아는 곡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찬양 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느헤미야, 에스라가 곡을 지었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만큼 아는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와 같이 감동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힘든 그 성벽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산발라, 도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기필고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면 성벽을 세워서 그 무리들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성벽 전체를 반을 나눠가지고 전체를 해서 나중에 만나집니다. 그런데 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성벽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감동을 잘 못 느꼈을 겁니다. 교회가 새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시편 147편에 다시 돌아갑니다. 가보면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러 기왕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은혜, 그 감사. 여러분 그래서 2절,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그리고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이건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 포로 기간 전체 합하면 기간이 92년간이에요. 92년 만에 1차, 2차, 3차가 다 이제 모였습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닌데 이 포로 기간 칙령을 내렸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차, 2차, 3차 모인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성벽 재건을 하면서 봉헌식 드리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모으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이 말씀은 포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9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 92년뿐만 아니고 70년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연도가 언제 아십니까? 722년입니다. 아수를 통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를 통해서. 이 아수르 지역에 북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땅에 사는데 그 땅에 살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아수를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고 그 다음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또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통해서 또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예요? 722년에서 444년. 빼면 몇 년 나올까요? 계산하기 힘드시죠? 그죠? 오랜 세월. 오랜 세월. 722년부터 444년까지 그 오랜 세월 약 3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중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간 때 함께 돌아왔어요. 와서 함께 이 예배를 세웠고 성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 누구냐? 그때 300년간 70년간 9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삼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회복하심에 대한 그 찬양,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회복해서 함께 찬양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상처받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만약 교회마저도 회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상처를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간다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에 힘들어서 이 저녁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너무 저도 모르게 소리가 올라와서 그때 목이 탁 가버렸어요.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세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회복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봉의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먼 땅에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어요?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겠어요? 아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찬양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모으시다니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다니요,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다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그 고통의 고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벽을 바라보니까, 유다 땅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바라보니까 왜 그렇게 해서 하시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회복하시면 돼서 찬양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덮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게 모든 장면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장면이에요. 사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정말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회파했는지 정말 누구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목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포로 기환에서 와보니까 이건 정말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을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 채워놓으신 장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그 3년으로 구성되는데 각 시작하는 연마다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왜? 감사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진정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물론 내가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야 그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채워주세요? 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집부터 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우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 세웠어요. 왜 성전부터 세웠어요?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심, 가장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 그 미국 먼 땅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자기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장소가 없었던 뜻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70년간 하나님 임재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갈 그 바벨론 땅에 왕도, 제사장과 선지자들 다 세워놓았어요. 단지 성전만 없을 뿐이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다 세워놓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삼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그 긴 세월 536년까지 그 가장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수십 년간 70년간을 왜 다니엘을 세워놨겠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을 후손들이 믿음을 이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도 한 일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보니까 성전을 세워서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름답게. 성전은 아름다워야 돼요. 물론 지나치게 화려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가꿔야 돼요. 성전을 가꿔야 돼요. 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아름답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3차 포로 기원 이 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줬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에 튼튼히 막아주시고 세워주신, 그래서 특별히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바로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자리, 누구도 감히 하나님 세운 자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그래서 그 성벽을 튼튼히 세워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가지는 하나님께 세우실 때는 성벽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리 튼튼한 성벽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 성벽도 튼튼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물질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 하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영육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육적보다 더 우선순위, 영적인 축복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우리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떠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 만약에 물질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 물질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사리 사욕을 취하고 다른 방법으로 같이 취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요 반대말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축복이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축복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받을 걸 깨닫지 못하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받은 은혜를, 축복받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헛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헛됨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았어요. 결국 진정한 축복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47편은 바로 그겁니다. 3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시편 147편 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얼마나 누려야 감사하겠습니까? 원초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그 원초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 건 내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 살았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많이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미국 왔으니까 오갈 데 없이 그냥 교회 아니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아니고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다 교회 왔잖아요. 지금 이민자들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교회를 거쳐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이민자의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만큼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만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괜히 어둡게 다른 어떤 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까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내가 이 자리, 내 이 자리만큼 내가 꼭 지키겠다. 우린 교회 준비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다가. 이 교회에 뼈를 묻으시는 자리, 그까지 다 준비해 놨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어떤 비바람 불어도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2019년들은 내가 다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태풍이 와도 몰아쳐도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생각,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의 말씀 보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즘 이런 찬양 안 하잖아요. 네, 이런 찬양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 임직 훈련할 때 이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라고. 교회만 보고 가시라고. 내 교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 왜요? 교회가 때로는 내가 힘들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보고 가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2018년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처럼 2019년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